거짓말자들을 분별 그랬어요. 자, 오늘 거짓말을 분별을 못하면 비극과 불행이 임하게 된다.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라. 그네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 또 귀신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돼요. 그런데 이놈은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진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있잖아요. 오늘 또 진리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자들은 보면은 거짓말을 할 때 반드시 제 말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특별히 장사하신 분, 사업하고 영업하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상업 방법이다. 상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약을 팔면서 이 약 잘 뜹니다 그래야지, 이 약 먹어봐야 안 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의사가 주사를 주면서 이제 났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안 났었을 건데요.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냐고요. 그건 상술이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다. 전혀 아닌 것은 아닌 거지만은요, 그런 면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 일산생활학교 다녀가지고 내가 거짓말 이거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 안 하면은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예요?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설득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말은 속인다는 거죠. 상대를 속여서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사탄, 마귀, 귀신들의 거짓말 뭐죠? 전문가입니다. 이놈들은 거짓말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놈들 따라가서 거짓말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들이 오늘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죠.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이건 내가는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죽었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육도 물론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이 뱀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어도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해서 거짓말한다. 오늘날 성경과 변개된 얘기를 한다면 그 목사도 거짓 목사, 그리고 교수가 그런 말을 한다면 거짓 교수.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성경에 반한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5편 6절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니이다. 거짓말한 자는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거짓말을 용서하는 인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시켜도 용서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이네들은 거짓말로 먹고 살아요. 거짓말하게 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라고 하는 이 자유진영에, 이런 진영에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가짜뉴스도 고소가 당하죠. 거짓말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처벌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그 남을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는 일, 이런 걸 즐기는 자와 그 다음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신거짓말이든 좋은 거짓말이든 뭐 그 참된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간에 거짓말은 습관을 기르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거짓말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지 않는,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도 거짓말하지 않는 직업, 그 다음에 직장을 가져도 이 거짓말하지 않는 직장이에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대라서 그런지 지금 거짓말할 세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계 전쟁하면서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이 금융 관련된 거짓말이요, 정치인들의 거짓말이요, 언론인들의 거짓말이요, 종교인들의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요, 포스트 트루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진리는 탈진리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맞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도. 그럼 거짓말이 어떤 목적에 맞죠?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목적이 맞은 거죠. 그들을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도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의의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의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생을 거짓말한 무당, 점쟁이, 마술사, 그 다음에 술사,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짐승들, 이런 자들은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불못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직자 중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성직자가 돼야 되는데 일생을 살면서 거짓말하는 성직자들이 있어요. 천주교 신부, 그 다음에 스님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종교다운주의 목사들이요. 그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이런 그 거짓말은 내가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싫어한다니까. 거짓말하는 자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네들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선봉이요. 자, 오늘날 학자들도 거짓말을 잘하고요. 오늘날 목사도 가짜 목사들입니다. 진짜 목사가 왜 거짓말합니까? 진짜 목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도, 진짜 교인들도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가짜 거짓 교인들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왜? 목사가 그러니까 따라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보면은요, 아, 저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사기치고 있다. 그거 다 알게 되어져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많이 읽어봐. 성경 읽으면 진짜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명식 씨라고 그 합천 해인사인가요? 그 중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그 탑돌이를 하고 그걸 이제 목탁을 두들고 있는데 그 여학생 둘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 둘이 와가지고 돌면서 그러더래. 야, 이거 하면 뭐하냐? 그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우리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따라갔더니 다른 종교는 다 가짜래. 그거 해봐야 전부 다 거짓이래. 그때 뭘 그래 임마.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 아니 거기 생명도 없잖아, 영생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던데 그 얘기한 얘기를 이 이명식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걸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큰 스님에게 찾아가서 그랬대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되먹었으면 우리 불교를 생명이 없니 영생이 없니? 아니 생명 없고 영생이 없다고 성철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다운 스님이 그랬잖아요. 불교에는 그 생명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정다운 스님이 성경을 20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서
목 달라 나갔잖아요. 그 말 했다고요. 나는 그분은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올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이 물어봤대요. 왜 생명이 있는 기독교는 왜 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오면 기독교는 뒤집어져 버린다. 저 불교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나는 알지만은 갈 수는 없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다운 스님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7, 80년도에 정다운 스님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얘기 한번 해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예수에는 생명이 있고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 소리 해가지고 불교계가 갑자기 뒤집어진 건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사실을요. 그런데 이명식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자기 큰 스님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우리 종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 기독교를 좀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그때 부산대학원 법대를 다니고 법과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래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7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70번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글을 쓰려고 하니까는 공격할 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 다음에 기독교가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 생명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탁만 두드리면은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천국이요, 예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맨날 이 생각만 나더라는. 그래서 큰 스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70번이나 읽다가 내가 이제 목탁만 두들면은 이 묵주기도 하면은 예수는 부활이고 예수는 생명이고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맨날 생각나는데 너는 불자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는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 넌 예수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그래서 저를 떠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기 봉천동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봉천동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아유 스님 잘 오셨다고, 스님은 예수 믿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목닥치고 기도하면은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내가 뭔 짓 하는가. 그런 갈등을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신학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을 목사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이명식, 여러분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뭐가 돼요? 목사가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도 안 읽으면은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 뭐가 돼요? 그건 스님 돼. 조심하세요.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요? 성경 안 봐도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거짓 학자, 거짓 교수, 거짓 목사, 거짓 교인들이 왜 나옵니까? 성경대로 안 믿고 가르쳐준 대로 믿으니까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믿지 말라고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왜? 목사들이 요즘은 전부 다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 송원영이라고 하는 이놈이요, 이건 여러분 신사동에 있는 기독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리고 현직 목사잖아요.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한 줄 아세요? 예수는 보살이다. 육바리비를 실천한 보살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보살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보살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교인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만 거짓이 아니고 목사도 거짓, 그래 교인들도 거짓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항상 말씀을 보게 만드느냐?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도 가짜 예수가 너무 많거든요. 가짜 예수가. 우리나라 여러분 가짜 예수가 여러분 5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이메스 같은 이놈도 자기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록이도 자기 신이라고 그러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죽었잖아요. 자 신림동의 김기도라는 사람도 신노릇 하다가 죽었잖아요. 한만영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짓 하더니 또 죽었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자, 이런 자들이 보면은 신학교, 현직 신학교,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교단에서 배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하고 이 재판해가지고 이겼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떻게, 거기 이 강총정이 연대 선배거든요. 그게 안 된다. 우리 학교는 신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고 막 데모도 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육발이, 어디 보살이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앉아서 교인들이 아멘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진짜 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개구리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마리가 깨굴 하면은 그 온 들녘의 모든 개구들이 다 깨굴해요. 이 말이 무슨 말? 이게 여러분, 이 괴벨스의 그 이론은요, 그 히틀러의 선동지라는 선동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나오겠지만은, 이 거짓말은요, 해라. 거짓말을 하는데 크게 해라. 왜? 그래야 작게 하면은 안 믿으니까. 막 거짓말을 온통 크게 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다. 믿는 사람이 나온다. 왜? 마귀들의 후예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놈도 여러분, 한신대학교 나왔죠. 한신대학교 어디예요? 신학교잖아요. 기장체육.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서안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는 신하다, 역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짜집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에게 진짜 예수가 없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고요? 바울 서신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내게 맡기시니. 직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말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사도행전 7장에 9장에 담에색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 간증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안 찾아본 사람은요, 이 사람이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훌륭한 사람이 말한 게 맞겠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씀이 그렇다면 맞는 거고, 말씀이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늘 본문을 보여주는, 아니, 나도 눈 달려있고 여러분도 눈 달려있어. 나도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속일 방법이 없잖아요. 속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에 기준하고 진리에 기준하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의 택한, 예수를 못 만났다고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신화적으로 이 성경을 풀고 하는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청강을 합니까? 오늘날 이런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바울은 이렇게요, 예수를 만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기독교의 이 엄청난 거짓말. 여러분, 원래 루터가 왜 천주교를 뛰쳐나왔어요? 신부가. 왜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천주교는 뭐예요? 행함과 덕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루터가 천주교에서 신부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뭐 했습니까? 그 천주교에서 루터를 잡아오면 돈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걸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도망다니라고 이걸 피해서 다녔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900 몇 년? 99년. 그때 누구? 세계? 무슨 연명? 누트계 연명하고 뭐 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는데 선행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딱 문장을 고쳐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세계 누트교 연명하고 사인했어요. 하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터를 배반한 거죠. 누터를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배반하고요, 야곱과 이삭을 배반한 것처럼요, 유대교가 그래요, 오늘날. 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6월 16일까지 나왔어. 이놈이 누구냐면요, 교황청 토니 파머예요. 그 대변인입니다. 대변이 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 이때는 누구하고? 세계 감리교 협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감리교 연맹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인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이제 조그마한 교단들이 있죠. 성결교는 왜 안 해요? 그래. 성결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성결교는. 근데 기성이 여기에 사인했어요. 기성이요. 저럼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칼빈과 누터가 목숨 내걸고 이 저항운동을 해서 이 만든 게 개신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홀라당 다 들어가 버렸어. 홀라당. 자, 그 후에 2014년도까지는 뭐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명에 당당히 서명하는 복음주의 개신교단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 7월 5일에 개혁교회 세계연맹 장로교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이제는 더 이상 개신교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WCC, NCCK, WEA 교회 다니신 분은요, 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속고 있어요. 이 거대한 거짓말이 천주교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뉘게르 목사, 침례교 뉘게르 목사 같은 이자는요, 크리슬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운영. 크리슬람이 뭐죠? 기독교?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죠. 크리슬람이요.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세 교를 합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기념교를 지었잖아요. 그 앞으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들이 이제 원래 2020년도에 이걸 선언하기로 했잖아요. 해외에서. 그 해외에서 선언한 것은요, 법적 효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하면은요, 진짜 전 세계는 난리 납니다. 한국 기독교도요, 이제까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그냥 그런데 다니던 분이요, 이거 드러나게 되면은요, 야, 우리 끝났구나. 왜? 바알과 아세라 교회 만들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가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까?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돈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 안장 채워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신사참배는 그냥 의식이야.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니야. 에? 그 의식하는 건데 뭐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어떻게 취소돼? 그러면서 한국 조선 연맹이 전체 예배드리기 전에 그 일본 신사 그림을 그려놓은 그 어떤 그 산 같은 데다가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신사참배했잖아요. 그 가운데 수십 명만, 주기철 목사, 안상도 목사 이런 목사만 반대했잖아요. 그러다 교단에 제봉당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북한에 있는 강양구 목사 2700개의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김일성이를 그 찬양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김일성에, 지금 중국에서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사진에다가 절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하는 거니까 우리 영혼만 배신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믿음만 배신하지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70년이 지난 북한에 교회 있나요? 교회 없어졌어요. 교회 없어졌다고요. 나만이야.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교단이 어딘가, 신학이 어떤가,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인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 못하면은 모르면 어떻게 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짓, 못된 짓을 이렇게 해놓고도 아주 입 딱 닫고 안 하는 척 하고 있고, 이걸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얘기해 보면은요. 모른대. 그런 일이 없대. 아니 요즘 유튜브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래, 여러분들 이거 더 알려고 하면은 교양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봐.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무식해요.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뭐가 자들이 굳세지 못해요?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떤 과학이나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떤 역사나 성경을 신화나 다른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육바리비를 행한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는 신화지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AD가 뭐예요? BC가 뭐고요? 비포 크라스트란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티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잖아요. 아니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역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다는 데 따른다면 그건 깨구리 영들이 들어간 거다. 개구리 영이 들어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들이 온통 이 세상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자, 이놈이 러시아의 정교의 수장입니다. 교황과 똑같은 레벨이에요. 여기는 교황하고 옛날에 이제 동방교, 서방교 이렇게 나눠질 때 이때 이제 나눠진 이 계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러시아 정교의 수장인데 전쟁에서 죽으면은 죄시켜서, 그리고 이방인을 죽이면은 바로 천국 간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찾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종교도 우리가 불신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불신한다고 예수까지 불신하지 마시고 알고 알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요, 히틀러예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면서 이놈이 이 옆에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때 이제 게벨이 선동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려면 크게 해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죽어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파들이요 감옥 가도 거짓말 하잖아요. 조국 보세요. 형 받으면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마누라하고 형을 살고 지금 잠시 지금 석방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당까지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국회는 없어져야 돼요. 왜? 도둑놈들, 사기꾼들, 전과자들, 이런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 지금 국회입니다. 그 여러분 아세요? 이 국힘당도 이거 처리 못하면은요 자기들도 똑같아. 아니 지금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송도, 송땡도, 아니 창당했잖아요. 마누라 시켜가지고 돈 받아먹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정치하고 해야 되는데 온갖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돈 받죠, 사기질하죠, 그 다음에 얻어먹죠. 이놈들이 여러분 개인당 600만 원씩 여러분 간식비도 나온다는 거 아세요? 국회의원들에게? 뭔 놈의 간식이 600만 원씩이 나와? 하기야 이 법카 가지고 1000만 원 과일도 사다 먹은 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국가를 맡기거나 국가를 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그래도 또 믿어. 그럼 믿는 거 보세요.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개구리 영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게벨스의 이론에 보면은요, 이게 그 정치학에 나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미안하다 사과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되 감옥에 가도 거짓말하고 죽어도 거짓말하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 사탄의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요, 지옥 가고 말아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놈 새놈 알죠? 예, 미안해요. 이놈 저놈 안 돼. 이놈은 저놈 저놈이에요. 자, 이놈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나무에 솔방울 따가지고 던지니까 일본 놈이 다 죽었다. 왜 웃어? 이게 북한의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김정은이, 이 김정은이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직립보행을 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애들이 기어다녀야 되는데, 아니 1년이 돼도 직립보행을 못해요. 그리고 뭐 보니까는 그 교과서에 보니까는 머리가 너무 천재라서 외국어를 7가지는 한다. 그런데 왜 트럼프 때, 여러분 그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 왜 통역사를 왜 세웁니까? 지 영어 잘하잖아요. 왜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이게 거짓말인 거 다 알아. 그 다음에 뭐 8살 때 그 말타기 경주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뭐 9살 때 보트 있죠. 보트를 시속 200km를 몰아가지고 이 보트 선수를 이겼다. 이건 완전히 이걸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MZ세대 있죠. 이번에 여러분 중국에서요, 파견 나갔던 사람들이요, 데모해가지고요, 그 자기 현장 관리하는 자를 때려 죽였어요. 지금 북한 난리 났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은 죽으나 사나 자기 가족이 있지만 MZ세대는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무너지는가 한번 보세요. 거짓말은요. 왜?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 남한에도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현직 교수입니다. 이 박태 땡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이요? 혹시 여러분 건국전쟁 영화 봤어요? 이거 아마 나왔을 건데, 이 사람 얘기가 나왔을 건데, 현직 교수입니다. 이승만이가 왜 3번이나 당선됐냐? 이승만이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일자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1번으로 나와서 기호 1번이니까 그래서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대통령 된 거다. 그랬는가요? 그러면 찾아봐. 여기 1번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조봉암이에요. 이 사람은 그 뭡니까? 선거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미국 가서 수술 받다 죽었죠. 만약에 한국에서 죽었으면은요, 이거 막 죽였다고 난리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이기봉은 여기도 보면은요, 이승만은요 2번이잖아. 이 부통령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3번 했잖아요. 3번. 그 이승만 보세요. 여기는 3번이잖아요. 한 번도 1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승만이가. 그런데 현직 대학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된 곳입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나쁜 놈이 저 서울대학교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이 조국도 지금 그 짓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청원하세요. 여러분이 세금 내잖아요. 왜 우리 세금으로 전애들 돈을 주면 왜 거짓말을 하도록요? 자, 이거 여러분 어디입니까? 한강인가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던지. 이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철교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강철교를 이승만이가 뭐예요? 폭파시켜놓고 지는 도망갔다. 그렇게 여러분 안 들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리요. 그런데 이 한강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최병덕 참모총장입니다. 대통령 승인 안 받고요, 자기 혼자 결단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 살려고 한강철교를
붓고 도망갔다. 역사를 지금 그렇게 애국해 오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의 게벨스의 이론을 가져다가 한 사람이 신채호 이 사람일 거예요. 신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게 아주 대한민국이에요. 이놈은 뭐 했느냐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정치했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냐, 우리는 무장해서 저 일본하고 싸우자 그렇게 주장했고, 이승만은 일본하고 싸울 방법이 없다. 왜? 그래들이 전부 다 우리는 총도 없을 때 총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뭐 화살로 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뭘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윌슨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완전 독립을 전제로 하고 유엔에서 우리를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처음에 아마 그때 여러분 그걸 같이 주장한 김기식이었죠. 박헌영이었죠. 그 다음에 안중근이었죠. 안중근이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왜 이승만만 왜 좌파입니까? 왜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요. 공부해요. 자, 이 사람이 혹시 아세요? 한국의 유명한 황필땡 강사예요. 이 사람하고 사진 찍은 사진 찾아봐. 유튜브에 나와. 어떤 사람들하고 사진을 잘 찍는지 보시라고. 6.25는 뭐라고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쁜 놈들이 이건 북침이지 남침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말 거짓말에 소동적으로 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당의 당원입니다, 여러분요. 예. 자, 이사야 39장 30장 9절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이건 백성이요 패역한 자들이에요. 아주 패역이요. 예.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자식들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예.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듣기 싫어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듣기 싫어한 자들이. 거짓말쟁이와 미혹자들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21장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해요. 핍박받을까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 흉악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요. 악을 행하는데 아주 흉포하게 포악하게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남의 가정을 깨는 자들이죠. 점술가들과. 점술가 거짓말하죠. 점술가들은 거짓말을 해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요. 이 점술가들은요, 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당신 가정에 이렇게 뭐가 일어난다 해놓고요, 그 짓을 지가 저질렀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다른 건 여러분 다 빼더라도 여기서 거짓말한 자들은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짓말한 자들은요 개종이 안 돼요. 개종이 안 돼요. 희한하죠. 제가 박사과정을 상담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보면은요, 사기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개종이 안 된다 그래요. 개종, 개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고, 거짓말은 내 입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둘째 사망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요 갈수록 더 악해요.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거짓말을 1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명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 남 속이는 걸로 하면 재미가 좋지. 그런데 자기가 속은다는 거. 자기가 속은다는 거.
여러분, 제주도에 하버드 출신이라고 이렇게 그 사기치는 놈이 있어요. 언제 내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는데. 그런데 그 이놈이 나중에 사기를 또 당한 거야. 예, 이제 가짜 검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자, 일에 걸어라. 그다음 너는 내가 읽어. 너는 배우고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한 일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시지 않으면은, 아니, 목사도 우리를 속여먹는 세상인데, 기독교도 지금 속여먹는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을 이걸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맨날 속고 살아요. 정치인들에게 속고요, 얼마나 많이 속여먹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지금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설교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그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었어. 말씀에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요? 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가신 목사님이에요. 종교 다운주의, WCC, NCCK에 가입한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했는데 3시간 동안 지옥에 가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아는 목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목사님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종교 다운주의 목사들이. 그러면 이 목사들만 왔어요? 아니, 그 교인들까지 다 데려왔다. 여러분 평생에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되는 사기꾼, 도적놈,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서 내 일생에 종교다운주의 목사, 종교다운주의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귄다면 내 영혼까지 전부 다 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는 말이, 읽어봐.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해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종교다운주의가 아닌 교회를 다닌다는 거, 종교다운주의가 아닌 목사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멘요? 그리고 종교다운주의가 아닌 우리 같이 천국 가는 형제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내게 속지 않고 종교인, 언론, 정치인에게 속지 아니하는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사탄의 말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거짓되지 않는 교회와 거짓되지 않는 목사와 거짓되지 않는 우리 성도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걸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시대, 배교의 시대, 가짜의 시대가 열려지는 이때에 우리 지혜로움과 현명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옳고 그름, 너는 누구에게 배웠으며 이제 하나님이여 누가 너를 가르쳤는가를 알도록,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누구에게 배웠으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이런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함께하여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 비로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일생을 통해서 남에게 속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주의 하나님이여 속지 않는 지혜도 능력도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 총명을 주시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뛰어나고 학문도 속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지혜도 총명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학교에도 이제 하나님이여 종교조와 같은 거짓 집단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하나님 오늘 잘못 인도하고 잘못 깨우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여 또 가르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도 능력도 주세요.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큐티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하여 일생을 살며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여 사탄과 그 후예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이 땅에 살아간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구별되고 이제 하나님이여 분별될 줄 아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